네, 오늘부터 사무엘하 1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자.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고 또 내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관점이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세.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속담에 대해 이걸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폭 같은 사람인데 못 올라갈 나무는 아예 베어버린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죠. 둘째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그래서 열심히 사닥다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 나무에 집중한다. 여러분,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오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답게 살라는 뜻이죠. 자기답게 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라는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현재 위치 그리고 그의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처음 뜯쳐봤는데 꽤 오랜 시간의 사무엘상을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아마 뒷이야기를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성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를 건너렸다. 잠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좀 돌아보면 한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며 블레셋 나라의 가드 왕인 아기스 왕에게 큰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나오면 거기 있는 곡물이나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아기스 왕에게 선물로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은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윗은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갈취하고 또 그걸 또 아기스 왕에게 주고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물건들을 뺏어서 또 아기스 왕에게 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은 완전히 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 가드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이 수령들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블레셋 나라의 지금 수령들과 가드 왕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싸움에 나갈까 말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는 수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 땅 블레셋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선봉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의 마음이 돌변해서 바뀐다든가 그의 마음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그에게 맡깁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당신이 다윗을 선봉장에 세우겠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을 불러갖고 야 어쩔 수가 없다. 수령들이 너를 원치 않는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충성했건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배척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수 없이 그는 시글락성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놓여있어요.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 다윗이 서야 될 터인데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 그러면 이거는 자신이 왕위를 얻는 데서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 수령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다윗을 전쟁에 못 나가게. 그래서 다윗을 그 곤란한 상황에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 왕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 시글락성에 자기의 거하고 있는 시글락성으로 내려왔는데 웬걸 이 시글락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그 다음에 부하들 자녀들도 아내들 식솔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싹 다 도둑맞은 거예요. 이유인즉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원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빈 틈을 타서 거기 보복을 해서 들어와서 몽땅 다 데려가고 이때에 다윗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느냐? 다윗은 그 자기를 평생 따라왔던 군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황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아말렉 전쟁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전쟁을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 젊은이인데 이가 아말렉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병 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버린 거예요. 그 병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게 해줬어요. 다윗은 그를 도와주는 조건 하에 아말렉이 어디로 갔으며 그의 진영이 어디인지를 소상히 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을 하고 완전히 다 쳐부시고 다윗의 아내들을 위시하여 그 부하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몽땅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도로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도 몽땅 다
자기의 성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 1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무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절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그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틀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특히 사무엘 하 그 상반절에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부는 뭐냐? 이 다윗이 그의 사울과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길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걸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집어넣고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걸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인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타인의 불행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행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지. 아니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적이 많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타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자기 노트 정리를 잘 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공부도 꽤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정리하는 거 자기가 볼 노트 정리가 하는 게 딱 따로 있고 근데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안 보여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정리해 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예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섞어서 막 집어넣어서 정리해갖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소위 연막작전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 신임은 잃지 않으면서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성적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각각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더라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철저히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불행하든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 사람이 불행하든 나 혼자만 부유하게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타인의 불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사고가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정말 성경적인 사고냐 기독교적인 정신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사고도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주는 삶이에요. 개인주의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고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그 중에 이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예,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사울이 자기 창에 찔려서 거기에 의지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울이었는데 그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길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니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왕관과 팔찌를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죠. 왜 이 청년은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라는 거죠. 그 청년이 말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과연 사실이냐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사울을 진짜 죽였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아니면 이 청년은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청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이 요나단의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나. 충분히 알고 이렇게 다윗에게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왕관과 왕의 팔찌를 내가 내 손에 넣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망가면 되지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그거 갖고 팔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이 친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일부러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가 블레셋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도 더 멀리 내려오면 시글락성까지 그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굳이 그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도 아말렉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덜 이해가 안 되지만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친한 사람이 그 일을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말 자체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쟁 중에 우연히 사울을 발견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사울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거기를 왜 올라가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올라갔는데 마침 사울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발견했는데 그가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있는 곳까지 왔다? 이거는 더 웃긴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울이 자결한 건 맞습니다. 자살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사울을 마지막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의문이 되는 내용.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이 자결을 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붙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나를 죽여달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나를 좀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울을 잘 몰라서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사울이 죽었던 것은 사무엘상 31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냐면 이 아말렉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설령 창에 찔려서 죽었든 칼에 찔려서 죽었든 이렇게 찔려서 그의 손이 붙어져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우연히 이가 올라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칼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사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많이 흘려서 자기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죽일까 한다. 그럼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병사에게. 그러니까 자기 병사가 자기 왕을 죽인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사울이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도 그 왕 옆에서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할례 받은 자에게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는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아말렉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너 와서 날 죽여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연히 자기가 올라가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길보아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그것도 먼 블레셋 땅까지 그가 가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꾸며서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당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그 사울을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젊은이가 이
사울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갖다 줌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높은 자리, 당신이 앞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텐데 그 자리에 높은 한 자리를 내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상 모략을 했던 사람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그 자신이 모략을 세웠고 중상했던 그 모책에 자기가 걸려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하만을 거기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속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옛 속담에 그렇죠. 사촌이 뭘 사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를 아파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여러분,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누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해요. 믿습니까? 남이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고 정말 가슴 아파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동경 성산 그리스도교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붙들겨 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동경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만 해도 나는 기쁘고 주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미의 마음.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돼야 내가 뭔가를 좀 기회를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앞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참기름 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세워진 그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서는 뭘 국민을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는 국민이 있으니까 뭘 만들어줘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이제 줄 것은 나라를 위해서라면 땅을 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들어오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할을 해서 준 거예요. 남쪽 쪽 해갖고 분할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왕은 없지만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다스렸던 거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그게 바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모두가 원하니까 결국은 사울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왕권을 강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17, 18장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그 환영 인사가 되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떠다? 만만히요. 그렇게 외치니까 사울이 눈이 확 돌아가기 시작. 이것 봐라. 지금 내 왕권에 도전하는 의미가 또 나타난 거.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곁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감시하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그걸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다윗의 신앙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왕을 누가 세웠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다고 다윗은 믿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보면 다윗이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번은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그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온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천하의 기회를 주셨다. 다윗 당신이 명령만 주면 이거는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주십시오. 그때에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한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결단코 나는 그리하지 않느냐 하며 부하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봅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가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창과 물건만 가지고 나옵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라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이 이 청년 사울을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청년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 부하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단식을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었어. 너는 어느 나라 족속이냐? 어디 사람이냐? 예,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해.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이 핏값은 너에게 돌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젊은이를 불러서 저를 죽일지. 해서 그 자리에서 칼에 찔러 쳐서 죽습니다. 이게 이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청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대리권 통치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권위를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1장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야? 일본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아니면 이 전 세계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단지 세워진 대리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다면, 직장에 리더를 세웠다면 그 리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예요. 통치권자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대리권자로 세워졌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이끌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테러를 통해서 무력이나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폭력을 사용해서 그 정권을 뒤집어 엎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첫째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잘못된 과거를,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그러면 기도만 다 하면 다 되는 거냐? 아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민중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공의로우냐, 이게 진리냐, 이게 정의로운 일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롭지 않은데 그걸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로 감당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정말 다수가 다 원하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공의로운 일인지, 이게 정의로운 일인지,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혼자의 힘이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가 되어서 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위정자들이 잘못하니까, 공동체 리더가 잘못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못하니까 바꿔!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직결 심판을 해요.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아예 자기 대통령에게 독국물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병박 대통령한테 독국물 보낸 사람도 있죠. 수류탄 갖고 간다는 화약을 만드는,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건 직결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심판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폭력이고 테러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더디어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도 다른 사람이 말 못해. 왜? 이건 정당방위야. 그가 나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했거든. 그러니 내가 그를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인내했던 것입니다. 참았던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자연사를 말해요. 그러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자연사로 죽든지 아니면 그는 전장에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 그런데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를 친다는 것,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그는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직장, 나라의 지도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하면 좋겠지만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테러를 이용해서 하면 쉽게는 할 수 있어요. 빨리 뭔가를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민재판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첫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도 인민재판이었어요. 다수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나오면 그 죄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 감옥에 먼저 넣고 재판하는 것은 여러분 민주주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하고 민중이 원하기 때문에 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수가 다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예수 하면 하나님이 노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가 다 노해도 하나님이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총이나 칼이나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은 그분께서 책망을 하시든지 칭찬하시든지 그분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당신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왕님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죠.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백성, 이 교회, 이 공동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그자를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존귀하게 하나님 하나님
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들의 공동체에 우리 동경성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위원회를 덧입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쏟아부으시며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부위는 주님 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주님이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